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헌금은 예배이다 라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선교와 구제 헌금에도 그런 의미가 있음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음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선교, 구제 헌금을 해야 하나라는 부분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금식을 보고 왜 축복하지 않느냐라는 불평 섞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면서 억눌리고 상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바라신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음을 설명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고 선교사님을 헌금으로 동참하는 모습은 단순히 교세를 넓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조한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배고프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도구가 되라. 구제의 부분을 도전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나누다라는 파라스란 단어가 단순히 남는 여분을 나눠주다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부분의 일부를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여건과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도전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가 성서대학교 배고픈 학생들의 점심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와 감격을 믿음이란 모습에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죄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나가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선교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금식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약속해 라고 하면서 놀라운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8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빛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임재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임재의 감격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놀라운 교제를 경험할 것이다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교제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놀라운 만족을 경험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니다. 줄이고 배고픈 자들 향하여 네가 네 마음을 동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면서 너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거야, 물된 동산같이 될 거야 하면서 설명하신 그 약속의 이야기는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돌에서 물을 나기심을 통해 먹이시고 세우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 루머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따라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어라. 배고프고 억눌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억눌린 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힘들어한 자들 향하여 사랑으로 나누라 하는 그 의미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의 의미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